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18년 다스리고요.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처럼 선한 왕 아사왕이 있어서 41년. 그러나 이 사람은 36년부터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그래서 끝이 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아사입니다. 그래도 좋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그 아사왕의 아들은 여호사밧이고요. 여호사밧도 참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25년 통치하면서.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 뿌린 씨앗이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뭐 괜찮다고 그냥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25년 통치하면서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집안도 괜찮다 이제. 아합 집안하고 이제는 괜찮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올 사람 정도는 아합 정도 되면 아합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합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허황된 거 그런 걸 내가 바라고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늘 점검하는 사람이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찾아오면 느낍니다. 그런 걸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뭐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하는 사람이 뭐가 딱 왔을 때 금방 반응하고 금방 차이를 느끼지, 이미 굳어진 사람은 와도 못 느낀다고요. 이 여호사밧은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좋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과 같이 동맹을 맺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윗 같으면요 이런 마음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 부모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이 점이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여호람을 아합의 딸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8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람은 칭찬이 하나도 없는 왕이라 그랬죠. 동생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잘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부인이 잘못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이 여호람도 싸우다가 다 죽게 됩니다. 자기 동생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여호람이 32세 즉위하 예루살렘 탈련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려 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좀 좋은 지혜로운 아내, 믿음 좋은 아내, 그런 아내를 얻었더라면, 결혼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람은 정말 결혼을 잘못했고, 그 아버지가 그런 거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으니까, 아버지의 욕심으로 결혼을 시켰으니까. 다윗의 성에는 장사됐지만 왕들이 들어가는 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딱 1년만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 밑에서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 이 아달랴의 엄마는 누군가요? 북쪽에 있는 바알을 가져온 이세벨이 이 사람의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은 그 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뭐 아합의 길로 당연히 가죠.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22장 9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숨었더니, 그래서 이제 또 북쪽과 연합해서 아하시아가 싸우다가 북쪽에 있는 왕이 다치는 걸 보고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1년 만에.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를 전심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람 죽고 딱 막내 아들 한 명 남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과 친하게 지내다가 북쪽이 심판받을 때 이 아들도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남쪽에서 죽은 게 아니라 북쪽에서 죽었습니다. 자,
자,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70아들 다 죽고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북쪽은 바뀌고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혼자 남게 됩니다. 자기 아들 죽었지요. 자기 남편 죽었지요. 북쪽에 있는 자기 집안 다 죽었지요. 이 아달랴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난 유다 지배 왕의 씨를 진멸하여서 유다의 왕 후손 사람 다 죽여버려요. 자, 이때 22장 11절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를 왕자들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이 요아스라는 한 살 단 아기는 죽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누굽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의 엄마가 다르죠. 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한 여자는 죽이고 한 여자는 살리고, 한 여자는 발견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한 여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숨겨 살리려고 그러고. 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이 통치한 기간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여성이 통치한 기간이 생기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6년 동안 요아스는 어린아이는 성지에서 자라게 되고요. 이때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하면 아합의 딸인 여호람의 아내가 자기 아들도 잃고 자기 남편 잃고 자기 아버지 다 죽었고 자기 친척 다 죽었고 이 사람이 6년 동안 남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제7년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두루다니며 유다 여러 공원과 제사장들, 족장들을 모아오라고 은밀하게,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다 모아오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이제는 거사가 일어나는 거죠.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쁜 날짜, 이제 들어올 사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나갈 사람, 그런데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을 지키고 궁을 잇고 기초문을 지키고, 그리고 레위 사람은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은 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 좌편 우편 단까지 서서 이제 왕을 호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성에서 나와가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성전 안에 숨어있던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보좌로 쫙 가는 겁니다. 이제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국민이 바알로 당으로 달려가서 그 당을 다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벌써 이 남유다는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 다 바알 단으로 가서 바알을 다 회파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20절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 아니고요, 이 레위인들 가운데 100명 단위로 이걸 다 지키도록 임명했던,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원래 로마 군인 단위죠. 여기는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을 조직할 때 100명 단위로 조직했기, 그 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윗문을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딱 앉히게 됩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은 평온해지고, 그리고요 그 여호람의 아내 모든 남유다의 왕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딱 세워지게 됩니다. 6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자, 교훈 보면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든 어머니든 여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자, 아달랴는 누굽니까? 소생한 이세벨이라고 그럽니다. 소생한 이세벨.
여호사밧은요, 제가 생각하는 소생한 히브리 산파입니다. 출애굽 때 남자들이 다 위기에 처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다 살려내거든요.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건져내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 도망가지. 이 순간에 이 왕을 어떻게 내가 요아스 이 아기를 어떻게 숨겨야 될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용감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나 구원할 수 있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해내는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구원해내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비전이 이 세 가지,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고요.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있었고요. 바로가 물어볼 때 지혜롭게 답하잖아요. 히브리들은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낫더라, 못 죽이겠다 그래서.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를.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주도적이 되고 용기, 지혜, 비전의 사람. 이 아달랴는요, 얼마나 이 사람도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도. 이 아달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아달랴 같은 사람 앞에 우리가 도망치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들이요, 그 중국이 공산화될 때 목대통이 다 들어가고 대혁명을, 목대통이가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지성인들을 다 처형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질문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왜 프랑스 가고 독일 가고 영국 가서 공부했던, 그래서 장개석 총통 때 민주화를 위해서 그 독재를 타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모택동에게 다 협조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택동이 그 나쁜지 몰랐대요. 나쁜 사람인지.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관료가 됐다. 관료가 되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돈 받고 사는데 그 안에서 내가 줄 잘 서서 성공할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관료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관료가. 세상 관료가 되면, 세상이 주는 것 갖고 살려고 하면 이 관료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비유 맞춰야 되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겁니다. 아달랴의 관료가 되면 못 건져낸다고요. 아달랴가 주는 거 먹고 산다 내가. 그러면 이런 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달랴가 안 줘도 하나님 주는 걸로 충분하다. 여호사밧, 소생하는 산파. 우리가 소생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되어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나도 내 아들을, 우리 가정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달랴는 비전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유다 왕이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숨겨 키우는 거죠. 에스라가 17대 손 아닙니까? 에스라의 부모는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도 에스라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씀에 익숙한 자로 키웠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 아내든 어머니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룩이 끼어있는 것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 앞에 딱 오면 아달랴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살려낼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 기회가 옵니다. 이게 7년 6년 동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소외당했겠습니까? 그죠? 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늘 주류였고, 그런데도 이들은 그리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 자, 누군가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려면 부모는 이사 가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쪽으로 나가버리면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성전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 갔거든요, 지금. 근데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백성들은 또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왕의 소중함을 6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그 며느리가 두루 아합의 딸이 와서 계속 다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을 알라고 6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늘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소중함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막막하고, 그때 여호야다가 다 일어나서 때가 됐을 때 7년째 왕을 모셔오니까 이때 다 일어나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멋진 부분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 자, 그래서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오죠. 이제 여호사부아 남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왕이 아니면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여호람은 왕이면서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닌데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 된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놓고, 다 희생하고, 다 각오해놓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사장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 바알로 가도 가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전에 대해서, 그 전에 대해서, 이 전이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들어와서 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전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신 규례대로 다 지킨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전. 그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왕이 아니지만 왕들이 가는 왕의 묘실에 장사된 거예요. 그 안에 여호사부아는요, 그 위기 때 그 왕을 구해내고. 얼마나 멋진 부부가 여기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보세요. 여호사부아. 여호사부아. 하나님 나도 여호사부아. 나도 또 다른 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소생한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우리 아이들은 여호야다처럼 왕은 안 돼도 괜찮아요. 왕은 한 명이지만 왕의 묘실에는 왕이 아닌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사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큰 길로 가도 주님이 가라는 그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삼고도 지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